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한 얼굴 두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평강과 은혜를 입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으로 인해서 화가 되고 고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은혜가 되고 평강이 있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칠 때 우리가 그 얼굴을 돌리지 말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얼굴을 위해서 오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상처는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달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시찰에 임원들이 8분이 식사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식사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교회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뭘 대접했냐면 오리탕을 대접했습니다. 오리탕을 오리 고기를 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오리탕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대접하는 것이라서 특으로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탕 속에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제법 많은 오리 고기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얼큰하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앞에 계신 장로님이 제 바로 앞에 있는 장로님 식사를 하시는데 그 드시다 고기를 자꾸 건져내요. 드시다 건져내고 제법 많은 고기들이 수북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국물 다 드시고 나중에 고기를 한꺼번에 드시는가 보다. 그런데 다 마실 때까지 고기를 안 드시고 그대로 쌓아놔요. 그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안 드시는가? 안 드시려면 줘 주세요. 제가 먹을게. 라고 말하고 싶은데 목사 처음에는 그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결국 그 고기를 다 안 드시고 그냥 식사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저 장로님은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거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회의가 있어서 또 식사를 기회가 있는데 마침 또 그 장로님하고 바로 앞에 식사를 한 거예요. 제가 식사하는데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은 육고기를 안 좋아하세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오리고기를 전혀 안 드시던데요. 그랬더니 그거요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임플란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직각으로 씹는 것은 괜찮은데 그 고기를 자꾸 뜯으면 임플란트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장님한테 뭐라 했냐면 평생을 갈비 뜯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굉장히 맛있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히 목사님이 맛있게 고기를 드신 것을 보고 맛있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에 손을 일부러 하나도 안 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조심하니까, 내가 이가 약해서 임플란트를 넣었는데 조심하니까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치아가 남들처럼 튼튼하지 못하니까 불편한 건 있지만 오히려 음식을 먹을 때 조심조심하게 하다 보니까 더 내게 유익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약한 것 때문에 조심하니까 더 유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쭈그러진 밤송이 3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죽겠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서 약봉지 달고 집에 가면 약봉지 수북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뭐가 나쁜지 알아요. 그래서 늘 조심해요. 음식도 조심하고 과식하지 않고 찬물 안 먹고 고기도 적당히 먹고 이렇게 과일도 단 것도 적당히 먹고 늘 조심합니다. 피곤할 것 같으면
몸이 피곤할 것 같으면 딱 중단시키고 가서 한숨 자고 쉬고 늘 조심합니다. 근데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에 타고났어. 하면서 찬물도 벌컥벌컥 마시고 얼음도 씹어 먹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 또는 자신이 받는 상처나 시험거리들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상처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상처를 입고 시험거리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왜 복이 될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상처나 시험거리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부족한 것이 복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들에게는 성도가 당하는 시험거리들 또는 어떤 아픔들, 상처들, 부족한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고 못 행하실 분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상처로 보이는 것들, 아픔으로 보이는 것들, 또 부족한 것들, 또 힘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얼마든지 하나님은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상처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함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그 봄에 그 신방 갈 때 어느 가정에서 그런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도가 편안할 때 기도의 자리에 더 자주 나올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올까요? 라고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상 어때요? 내가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 나 괜찮아, 너무 편안하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평안할 때, 시간이 많을 때, 좋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는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극히 형식적입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란 말이 참 불경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계속 평안하게 놔두시겠습니까? 한 번쯤 흔드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한 번 흔들릴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더 큰 은혜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웬만한 그 성도들, 교회 오래 다녔던 성도들은 어디선가 이분의 가족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은 그 전남 광양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인데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장로 임직을 받으니까 이제 순서에 의해서 이분도 이제 처음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할 순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장로 임직 받고 처음으로 강단에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못 올라오게 한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처음 장로 임직 받고 올라오는데 왜 못 올라가냐니까 양복을 안 입었다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양복을 안 입고 강단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 못 오게 하고 다른 장로님을 기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날 기도 못하고 뒤에 앉아서 몇 시간 내내 1시간 동안 눈물을 훔쳤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속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이분이 가난한 농사꾼이었고 8남매를 키우면서 양복 한 벌 없는 것이 그렇게 기도 못한 것이 마음의 상처가 돼서 그 상처를 그냥 상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가난을 내 대에서 끝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겨울에 엄청 추운데 그냥 그 눈밭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 하천 또랑에 하천에 빠졌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아내와 같이 오다가 하천에 빠졌는데 옷이 다 젖었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추웠던지 옷이 다 고드름이 될 정도로. 그래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새벽 기도 늦을까봐 두 부부가 뛰어와서 또 새벽 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김응선, 김응선. 혹시 궁금하시면 끝나가서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김응선 장로님이십니다. 그분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있는데 그 열매가 이렇습니다. 8남의 열매가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 김홍규는 순천 동북교회 장로로 있었고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이었고요. 둘째 아들 김병규는 서울 복음교회 장로로 명보 주식회사 회장이었고 셋째 아들 김성규는 장안교회 장로로 유성 TNS 주식회사 회장이었고 넷째 아들 김명규는 인천제일교회 장로인데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다섯째 아들 김승규는 서울 할렐루야교회 장로로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역임했고 큰딸 김은혜는 성주 소망교회 권사이고 둘째 딸 김은덕은 한맘 장로교회 권사이고 셋째 딸 김은자는 예선 장로교회 권사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시험, 강단에 올라오지 말라는 그 말에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그래서 그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망치기도 하고 자신을 망치기도 하고 자신의 후손들을 망칠 수 있겠지만 이 김응성 장로님은 그 시험, 그 아픔을 새벽 기도와 헌신으로 더 많은 헌신으로 승화시켜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김응선 장로님의 가족, 8남매 가족이 매년 1월이면 서울의 큰 호텔을 불러서 가족 예배를 드린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명이 넘는 100명이 넘는 그 김응성 장로님의 8남매 후손들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 첫째 아들 김홍규 장로님이 자기 할아버지죠. 자기는 아버지고 손자들이 할아버지 그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성덕을 통독한 그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는 그 장로님이 귀한 선물 준비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말씀이 있답니다. 그 가족 말씀을 100명이 다 암창을 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불러서 가족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연주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세배하고 그렇게 예배를 가진다고 해요. 여러분 이 김응선 장로님이 좀 살만하고 근사한 양복 한 벌이 있어서 대표 기도 시간에 그럴듯하게 멋지게 대표 기도했다면 지금의 이 역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의 그 시험 될 만한 그런 말을 시험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장로는 가난했고 이 가난이 상처가 됐고 그리고 목사님 말이 상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가족을 신앙의 명품의 가족으로 또 모든 사람들의 간증거리의 가족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도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신정체제에서 왕권체제로 넘어갈 때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부끄러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첩액, 분인나라 이 첩액에 구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나가 상처를 많이 입었겠습니까? 아이가 없는 것도 상처인데 차벽에 놀림을 당하고 있으니, 아들이 없다고 놀림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상처였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한나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들을 달라 기도하죠. 그러니까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막 끌어오르는 그 말로 기도하는데 입술이 달짝거리는 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로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냐, 술 끊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상처예요. 여러분, 아까 김은성 장로님 상처한 것만큼 그 상처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엘리 제사장이 목사가 했다는 게 굉장히 상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실수한 줄 알고 한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그 다음에 사무엘이란 그 유명한 아이를 얻게 됩니다. 한나도 엘리 제사장에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 시험거리를 결국 기도로 이겨냈고,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복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상처든지 환경에 당하는 어떤 상처든지, 성도가 당한 상처, 성도가 당한 아픔, 어떤 고통, 어려움, 부족하면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도의 아픔이나 부족함이나 실수, 실패는 하나님께 받는 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빈 그릇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들려준 것 같다고요? 빈 그릇을 들려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는 빈 그릇이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빈 그릇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나 비었어, 나 비었어, 나 이렇게 비어있어, 자꾸 비었다고 죽는 소리 합니다. 자꾸 우는 소리에 내가 비었어, 나 상처받았어, 나 아파, 나 누가 힘들게 했어, 나 어렵게 했어, 나 저거 너무 미워, 자꾸 우는 소리하고 이 빈 그릇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대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과 힘든 어려운 일 당했으면 빈 그릇을 들어들고 빈 그릇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일들을, 복을 쓸어 담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나 아픔이나 힘듦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빈 그릇을 들려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늘 믿음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고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감사를 통해서 성도의 빈 그릇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볼까 궁금해서 챗GPT 또 TV에 그 컴퓨터에게 물어봤어요. 왜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챗GPT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병아리는 물을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인 행동으로 물을 마신 후에는 부드러운 지평선과 하늘을 보면서 안전한 곳인지 확인하고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라고 컴퓨터가 나에게 대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답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봐요? 라고 물으면 본능이야. 본능이야 한다든지, 좀 유식한 사람은 자기가 물을 먹고 주변에 어떤 위험한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야. 그게 본능이야 라고 말합니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 같도 않는 소리냐? 본능이지 무슨 병아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는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란 거예요. 이게 성도라, 이게 성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본능이다, 다른 사람은 뭐다, 다른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되지만 아니, 감사하는 거야, 감사. 여러분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란 거예요. 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병아리는 왜 그래요? 본능이야. 아니요, 감사합니다. 웃기고 있네. 성도는 그렇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상처나 아픔이나 어떤 서운함이나 멸시, 이것을 증폭시켜서 막 내 안에서 내가 당한 상처나 아픔을 막 내 안에 증폭시켜서 더 크게 만들어서 이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지, 네가 저번 나한테 그런 말 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이 당한 상처나 아픔을 무기 삼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당한 상처나 아픔이나 어떤 그 슬픔이나 어떤 멸시나 무기를 그것들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안겨주신 빈 그릇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기 때문에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것과 약한 것을 하나님께 주실 더 좋은 기회로 삼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들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함이지 사람들에게 상처 주라고,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맺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스러운 일, 실망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지금 빈 그릇을, 그것도 큰 그릇을 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놓고 뭐 할 건가? 이 상처를 놓고 내가 뭐 할 것이지? 이 아픔을 놓고 뭐 할 것이지? 이 고통을 내가 놓고 뭐 할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아파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이 그릇을 가지고 내가 뭐 할까? 그들에 나갈까? 하나님께 나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상처와 아픔이 있거든 그것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상처를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그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집사님은 좋겠다 제목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은혜롭게 잘 부흥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부흥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600평의 땅을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로 교회가 시험에 들었고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났답니다.
힘들어 있는데 그런 와중 속에 그 직분자 몇 명들, 집사님 몇 명이 직분자 몇 명이 바닷가로 놀러 가서 배 타고 놀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6명의 집사님들이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6명의 장례를 치르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재정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답니다. 그분한테 재정을 맡아달라고 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재정을 부탁했더니 재정을 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6개월 만에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네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죠. 목회할 힘도 쫙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동네 소문이 뭐라 하냐면 그 교회 가면 죽어나간다 라는 소문이 있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단다. 그 교회 목사는 목사가 될 사람 아닌데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 죽인다.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쫙 빠지고 목회할 의욕도 없고,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버텼답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반, 하소연 반 하고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받으러 왔단 말에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자기 가까이 오면 다 죽어나가니까 자기한테 오지도 않는데 기도 받으러 왔다니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물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평상시에는 온순했던 집사님이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에 힘 팍 주면서 목사님을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상하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요, 목사 만날 때요, 이상하게 눈이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너 잡아봐라, 내가 잡힌가 보자. 뭐 단단히 결의가 서 있어요. 눈에 힘 팍 주고 그렇게 봐요. 저렇게 알아요? 눈에 힘을 팍 주면서 목사님 눈을 탁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 떠나려고요.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이 교회 다니면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그 말을 듣고 원망스러웠거나 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부러워서 그 집사님한테 한마디 했답니다. 집사님은 좋겠다. 교회를 떠날 수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좋겠다. 교회를 떠날 수 있어서. 그래서 집사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집사님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만 보내지 말고 나도 보내주세요. 나도 평안한 교회 보내주세요. 나도 부흥된 교회 보내주세요. 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집사님이 지금도 못 떠나고 있답니다. 지금도 못 떠나고 그 교회 다니고 있대요. 그럼 그 교회가 망했을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몇 주 전에 간증했던 것을 들려준 거예요. 글에 써준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교회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합쳐서 3,500평이 되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답니다. 사람들이 그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 세월을 보냈냐, 견뎠냐라고 묻는답니다. 그 집사님은, 그 목사님은 자기는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른답니다. 그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딱 하나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좀 견디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그 기도할 여지도 없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 잃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니 언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란 거예요. 언제 보니까 지나가 있고 언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그 말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낙심한 가운데 마침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간증을 읽게 되어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아픔, 고통,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그 모습, 그런 속에서 빈 그릇을 들고, 그 아픔의 빈 그릇을 들고, 상처의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거기에 쌓여져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릇을 하나, 빈 그릇을 하나 들려주고 기도하면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상처는, 성도의 아픔은, 성도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실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을 또 나누고 간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